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장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들이 있었는데요. 13장, 14장에서 우리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처음 하셨습니다. 우리 바벨론 나라의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당연히 벌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용되었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0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든지 견제해 보려고 애굽 그리고 구스 이런 나라를 자신들의 도움을 삼고 어떻게든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애굽이나 구스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20장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네, 그들이 이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에 대해서 30장, 31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지의 대상을 반드시 제거하신다. 네.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그 어떤 거를 의지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순간 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신앙을 견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0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었던 나라 그리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네,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요. 그 아수르를 또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고 또 여기 애굽이나 구스 이런 나라를 다 심판했고, 그런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렇게 열방을 대하니 하나님이 그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런 면들을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20장까지 그렇게 14장, 13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그렇게 지금 살펴본 거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21장에서 이제 다시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경고,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13, 14장에 있던 그 말씀과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이러한 형국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사실 별로 이렇게 막강한 나라는 아닌데요. 아수르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강력한 제국을
만들려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바벨론 신흥 왕국을 세워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그 바벨론마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가까운 미래에 있지 않을 일인데 이 말씀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벗은 몸의 예표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발이 벗겨지고 옷이 찢어지고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 그런 형편없는 대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표하셨던 것처럼요,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했던 도구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죠. 어디서 그랬다 그랬죠?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종 삼은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 종살이 했었죠. 애굽에 종살이 하니까 애굽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종살이 당했죠.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나라마저도 유다 나라를 종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노라는 말씀을 이제 21장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마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요. 두마도 역시 일부는 이렇게 바벨론 세력에게, 그리고 뒤이어진 메대와 바사 세력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13절부터 17절까지 아라비아도 당연히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괴롭혔던, 그러니까 그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여 바벨론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건데, 그 바벨론은 남쪽 유다 나라를 괴롭게 했던 거예요. 70년간 포로 잡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두실 수 없는 거죠. 바벨론 나라를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마, 아라비아, 또 두마는 사실 그 에돔의 한 성읍이라서 에돔이에요. 두마. 그 두마 옆에다가 에돔 나라, 에돔이라고 써주세요. 두마는 에돔을 말하고, 에돔은 어디 나라죠? 에돔은 에서.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님. 정말 가까운 나라예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뒤에 이제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나라가 합쳐가지고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페르시아, 그 위에 이어지는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요, 실제로 우리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명확한 죄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을 왜 의지하게 됐죠? 의지하지 않아도 나름 생활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계속 있고 침략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왜 계속 하나님은 국부적인 전쟁을 계속 그렇게 주셔가지고 징계를 하셨을까요? 우상숭배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남쪽 유다 나라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크게 세 가지 죄를 범했거든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나눠지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북쪽 이스라엘의 양 끝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게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이 아니어도 나름 뭐 돈 좀 내고 또 하고 싶다고 하면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마음대로. 네. 그리고 무엇을 변개했죠? 절기를 변개시킨 거예요. 절기를. 이를테면 7월 달에 있어야 할 7월 대속제일, 뭐 나팔절, 뭐 여러 절기들을 마음대로 8월 15일, 뭐 8월 10일 뭐 이렇게 임의대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스럽고 복된 날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관계된 것들이고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10집 하나 있었고 되게 부강했고 여로보암 시대에 정말 극강했거든요. 극강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분열되기 전 초대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 통일의 강력한 왕국의 모든 그 기반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들이 넉넉히 다른 나라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배부르고 강해지고 성공하고 어떤 일이 형통하게 될 때 그것을 틈타서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은 곧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언가를 올려놓는 우상숭배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음란, 간음 행하고 그러다 보니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일상 서민들에게는요, 사회적인 아주 불합리함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을 학대하는 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무너진 건 맞는데 그 우상숭배의 일로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마음 주장을 전혀 이렇게 보시지 못하는 자처럼 즉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살아가자 신정국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조차도 순식간에 모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못 참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 어려움을 당한 억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 그리고 순환을 당하는 자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정말 위하시거든요. 그런 어려운 자들의 삶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로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게 된 일에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이와 같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해변 광야 이게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 지역에 실제로 이제 해변 근처의 광야에 우리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해변 광야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미 바벨론 나라에 크나큰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변 광야가 이렇게 좀 뭔가 좋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를 하시면서 광야에 적병이 마치 네겝 회오리 바람과 같이 몰려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해변 광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그리고
이웃 나라들의 이 적병이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제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이렇게 요새가 있을 곳이 잘 없잖아요. 이 요새가 있어야 그 나라를 보호하고 다른 대적들을 막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해변가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적군들이 배를 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 정비가 잘 되고 또 나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양심을 쓰면서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바로 환란의 때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든 때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적군들에게 쉽게 공격당할 만한 그런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의미로 이 해변 광야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관한 경고를 적병이 그 광야에 바람이 불려오는 것처럼 적병이 몰려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병은 어떤 나라겠죠? 바벨론을 망하게 한 메데 바사 나라, 메데 바사 나라를 의미합니다. 해변 광야의 바벨론, 그리고 적병, 거기다가 이제 메데 바사 이렇게 연합군 이래 써주시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일을 사실 이미 14장에서 한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23절 한번 14장 23절 읽어봐 주세요. 21절부터 말씀하셨는데요. 23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나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슴도치 구렬, 물 웅덩이가 되게끔 바벨론 그 해변 광야의 모든 나라들과 그 성읍들과 지역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빗자루. 여러분, 이 멸망의 빗자루가요, 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건데요. 이 빗자루가 비지를 하면 사실 쓰레기가 잘 다 쓸려 나가는데요. 근데 그 빗자루의 이름이 멸망의 빗자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자루질을 하면은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멸망의 빗자루가 지나가면 거기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대제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면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톱의 자루가, 도끼의 자루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잡은 그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리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그런 이들의 결정적인 그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당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였지만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뇌관이 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좀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그 도구들이 너무 함부로 지나치게 또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게 이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7절의 그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는 나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냐? 그들을 잔인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두 구절을 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박국 1장 11절하고 스가랴서 1장 15절, 이 두 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하박국 1장 11절, 그럼 스가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네,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했대요. 그네들이 나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만큼 강한 나라였는데, 도구로만 잘 끝까지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치게 행하였기 때문인 것을, 여기 지나치게 행하다, 지나치게 행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을 월권을 하고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스가랴서 1장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지나치게.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조금 하나님께서는 노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도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이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고난을 더했다. 네. 하나님은 그저 100이라는 잘못을 했을 때 한 80 정도로 경책하시는 분이신데, 늘 범한 죄보다 그 형벌이 가볍게 하시는 분이신데, 형벌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권력과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그 대상 나라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면서 아주 힘있게,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그 도구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이사야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환난과 고통에 관한 묵시가 혹독한 묵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속이는 자는 속이는 거,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 거, 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는 일을 잘하고, 또 약탈하고 속이는 자는 속이는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를테면 메데바사 나라가, 바벨론도 사실 그랬던 나라인데 메데바사 나라도 그 이상으로 그 일을 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 잘하는 자는 당연히 그 속이는 일을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약탈 잘하는 자들, 약탈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악하게 이용되는 거죠. 우리는 선하게 이용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긍휼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고, 이런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원래 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나라를 치는 이 메데바사 바벨론과 못지않게 이런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 속이는 자가 속는다, 속이는 것을 잘한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할 때요, 이 피동되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오역을 하게 되면, 속이는 자는 자기도 마침내는 속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요, 우리 지금 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계시록의 그 13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개정 성경이에요. 사로 잡힐 자는 사로 잡혀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갈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자는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개역 성경 13장 10절. 개역 성경이 있으신가요? 개역인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 신승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그 신승아 개역 성경 보세요. 띄었어요 지금? 사로잡는 자는 개역 성경이 그게? 개역 성경은 사로잡는 자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맞네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죠? 옛날부터 사로잡는 일을 많이 했던 자는 그것대로 자기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속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인과응보.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사뭇 달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같은 의미를 같이 다 통용이 됩니다. 예정대로 사로잡힐 자는 하나님 예정대로 잘 성취되어 사로잡힐 거고, 순교 당할 자는 순교 당하는 거고. 그런데 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로잡는 일을 많이 했던 자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그렇게 개역 성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달리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돼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는 자 일을, 사로잡는, 속이는 일을, 탈취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도 인과응보가 돼서 탈취당하고 속임당하고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데바사가 바벨론 나라를, 해변 광야의 그 나라를 그렇게 대할 때 당연히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약탈하고 속이는 일을 잘하게 될 거다, 혹은 그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바벨론 나라가 약탈을 많이 하고 속이는 일을 많이 했으니 바벨론 나라도 약탈당하고 속이는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람은, 여기 2절에 엘람은 바사 나라입니다. 거기 바사라고 써주세요. 엘람도. 올라가고 메데오 에오사라. 여기 메데와 바사가 원래는 이제 나라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사 나라가 메데 나라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메데오 에오사라. 그의 속임,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탄식이 그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바로 속임과 약탈을 그동안 당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데도 바사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들어서 약탈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자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자손 중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이들의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늘 약자의 편에 계시고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는 잘못 해석돼서 큰 일을 결국에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해방자이시죠? 어디서 해방하셨죠?
죄와 사망과 마귀와 또 세상과 여러 연약함과 속임 이런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해방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그 영적인 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해방을 실제 실제적인 해방자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켰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한 제자들이 많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잖아요. 그건 잘못된 메시아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인 양 신학화해가지고 그것이 이 개혁 전통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666의 그 결국은 인본주의, 극도의 최상의 인본주의거든요. 최상의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 근간이 된, 해방신학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권력 서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이 못 사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삶이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장경제 안에서의 경쟁, 막 경쟁해서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등, 이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주장한 주체자들, 사회주의 공산당원들은 잘 사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화돼서 실제로 이 평등주의 신학,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평등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고, 그 평등주의 신학은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흔히 말하는 사회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유무상통 아시죠? 유무상통. 그거 성경 번역하면서 서로의 물건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을 나누어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고 자기의 쓸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유무상통. 서로 재물을 다 내놓고 진짜 누구나 모자랄 것 없이 남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은 아주 한시적인, 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에서도 한시적인 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회의 모습이 참 좋고 그 성령님의 역사라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 없이 서로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자기의 물건과 재물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세상의 나라 조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아주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나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 그 유무상통의 그 삶의 원리가 얼마나 쉽게 부패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일하려 하지 않고 가진 사람들의 것을 유무상통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일이고, 가진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주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아주 한시적으로 있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토대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쓰는 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상이 그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더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세계 번역이나 그리고 공동 번역 중에서 이렇게 현대어 성경 같은 거, 그리고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나누어 갖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누어 갖다. 여러분, 나누어 주다 나누어 갖다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마어마하게 틀린 겁니다. 네, 나누어 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근데 나누어 갖는 것은요, 그것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안 주려고 해도 빼앗아 가지고 다 나누어 줘야 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르크시즘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는 단어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물론 세계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상이 지금 결국 WCC, WEA, KNCC 모든 비성경적인 에큐메니칼, 통합적 하나됨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일은 현재 개혁교회가 흔히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려면 하나님의 이런 정확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기 사로잡히는 자 사로잡히고, 혹은 사로잡는 자도 사로잡힐 거고, 그러니까 행한 일을 그대로 잘해 나간다는 의미, 혹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 혹은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이루어져 간다는 이런 해석들을 어디에 치우침 없이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 속이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실된 말입니다. 거짓, 아첨, 자랑, 협박, 위협하는 말들이 아닌, 두 마음을 품어서 내로남불의 그런 말들이 아닌, 여러분, 진짜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결국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7장 14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말씀 요거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어린 양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은 자,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그러면 마지막에 진실한 자들. 그런 진실한 자들이 결국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거짓이 횡행해서 진실을 가리우고 있지만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작은 일에도 거짓 없으시도록 양심을 똑바로 쓰시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그 물음에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고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실된 마음 가지시고,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된 말들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진실의 최고봉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최고의 진리, 진실된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그 수세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 하면서 뭐 교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수세미 좋은 건데 쓰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맡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변 광야에 이런 바빌론 나라나 또한 에돔 나라나 또 아라비아나 메데바사 또 모든 대제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모든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시며 그 예언을 이루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짓이 진리를, 참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때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온 세계를 가리우는 이때에 우리들은 순결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소성케 되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잘 분리해내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